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이전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립니다.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곤비하다는 말이 결국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는데 바람이 불어온 것을 감지하면은 날개를 펼칩니다. 그 바람에 자기의 날개를 얹으면은 독수리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산을 날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수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은 그 바람에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얹어서 먼 거리를 날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팔팔한 소년일지라도 피곤하다. 힘센 장정일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신다. 새 힘을 부어주신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올라간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운트 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아주 쉽게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피곤한 순간을 다 뛰어넘게 된다. 어려운 순간, 좌절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제게 이것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요. 이런 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기의 날개를 실어서 아주 쉽게 산을 넘는 것처럼 그 문제의 산을 뛰어넘게 해주신다. 날아서 뛰어넘게 해주신다. 날아서 통과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독수리가 아주 쉽게 비행해서 그 높은 산지를 넘어가고 심지어 바다 위 천천히 배가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 바다 위를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명철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통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내 몸이 죽을 것 같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내 몸이 연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온이와 라임이 그리고 온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배워나가면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힘과 능력을 보여주신대요. 그때는 내게 없는 힘이 밖에서 들어와요. 눈이 또렷해지고 피곤한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끝에서 이 팔까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십니다. 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단계인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찾는 기도의 단계는 바로 그런 기도의 단계. 이 기도의 단계는 참으로 놀라운 단계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단계,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단계, 내 안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단계예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샘솟는 단계예요. 이 단계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저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이 땅의 것들만 찾다가 기도를 멈추면 그 사람은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방정된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 곧 있다가 그 핸드폰이 꺼져버려요. 전화도 걸 수가 없고 문자도 보낼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방전이 가까운 핸드폰 상태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랑 비슷한 것이에요. 그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 새 힘이 부어지는 기다리는 기도의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에너지를 폭발력 있게 부으시는 그 기도의 단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두드리는 단계까지는 아니래도, 천국문을 두드리는 단계까지는 아니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으시는 이 기도의 단계까지는 그래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서 헤매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거짓말시키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새 힘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새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다. 이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주신다. 밖에서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밖에서 내 안에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훈 목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주 피곤을 잘 느끼는 체질입니다. 대학교 때는 얼마나 피곤을 잘 느끼는지 한 교시만 끝나고 기숙사로 들어오면은 침대에서 30분은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타났던 현상은 피곤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이전처럼 피곤을 느끼지 않아요. 1교시부터 6, 7교시까지 쭉 수업을 듣고 왔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아주 다 큰 장정이라도 어른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에겐 힘이 없다니까요. 이 독수리는 바람의 힘으로 나는 것입니다. 비행하는 것이에요. 산을 뛰어넘고 바다를 날아가고 먼 수 킬로미터를 비행하는데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힘입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내가 독수리처럼 된다. 이 바람에게 은혜를 입는, 그래서 먼 거리를 비행하는 독수리처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독수리에게 힘이 없다니까요. 독수리는 바람의 힘으로 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얇은 날개로는, 자기 날개로는 그 먼 거리를 비행할 수가 없어요. 독수리에게는 그런 넘치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나는 것이요. 이 바람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계획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저에게 있어서는 밤중입니다. 일 마치고 와서 밤중이에요. 그 시간에는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저는 육체 노동을 합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때로는 많게는 8시간 동안 육체를 가지고 노동을 하고 와요. 몸이 피곤하죠. 몸을 씻고서 침실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몸이 피곤하죠. 근데 그때부터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금씩 나의 영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제 영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게 없었던 새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에게는 이런 힘이 지금 없는데 밖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조금씩 하나님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이 이렇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정신이 또렷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보이더군요. 그 손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손을 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환상이 보여졌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고선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다 많아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엄마 아빠를 찾아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살갑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영적인 야곱들이 돼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열린 하늘을 경험했어요. 자기 위에 높이 솟은 하늘과 땅이 닿은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꿈속에서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선 잠을 깬 다음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야말로 베델이다 하면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초청하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이끌림을 당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종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산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침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방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인생길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날 피곤하다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지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없는 것이. 그 말인즉슨 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구하는 기도만 한다. 이 땅에 것들만 구하고 있다. 그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청년 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2-3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철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부 철야를 마치고 2부 철야하기를 사모했습니다. 2부 철야를 마치면 약 2-3시 정도 됩니다. 그럼 대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또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3부 철야를 해요. 날이 새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최대의 적은 SNS인 것이에요. 우리 최대의 적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스마트폰인 것이에요. 태블릿 PC인 것이에요. 스마트 TV인 것이에요.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된 것이에요.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허물어 버리세요. 꺼버리세요. 부스란 소리가 아니고요. 꺼버리세요. 꺼버리고 하나님 찾으세요. 스마트 장비들 꺼버리시고 진동을 해놓고서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 시간만큼은. 그러면 밖에서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뿅 갑니다, 여러분. 뿅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완전 뿅 갑니다. 이 세상에 누가 들려줄 수 없는 정말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기다리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들려진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진다. 여러분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지만 기다린 자들에게는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데 때론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론 환상도 보여주시고 때론 감동도 느껴주신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하신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몸에 하나님의 전류도 느끼고 하나님의 따스한 이 안아주신 느낌도 느끼고 아주 다양하게 온다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을 경험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의 천국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가 깊게 들어가는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이. 베드로도 경험했었죠. 욥바에 있는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 중에 이방인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대. 보자기가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온대.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죠.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어서 베드로가 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것이야.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수락할 수 있었냐?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부정해서 더럽다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수락했냐? 그가 깊이 들어가는 그 비몽사몽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환상을 받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설교 요청을 수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는 여러분에게 새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해주시고 감동도 느끼게 해주십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흐름 같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우리가 깊이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있고 하나님 깊이 느끼게 해주시는 감동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먼저 자유를 느끼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를 느끼게 된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명백하게, 아주 똑바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봤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전 십자가 영광을 봤습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겸손하신 모습,
그 사랑, 정말 흠없는 사랑, 순전한 사랑,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내 성격이 안 바뀌지? 이런 분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과 같은 그 형상으로,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음란을 버리기 힘드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대면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그 광채를 보면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다.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도둑질을 멈추기 어렵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도둑질을 멈출 수 있어요. 난 왜 이렇게 거짓말을 버리기가 힘드냐? 주님께로 돌아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분과 같은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저 기독교란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야 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이것은 영과 영의 만남인 것이에요.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 그냥 듣기만 하고 이래서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성령께로 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과 영이 만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은 내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짜증내기 잘하고 화내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똑똑히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무기력해야 하고 지치고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내 영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똑똑히 그분의 영광을 보면은 그분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그분의 힘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일하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영이 성령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내가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기력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앙망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 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 쳐오는 것 같은 샘이 부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내가 내 삶을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죄 짓는 옛사람을 멈추기 위해서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죽으셨고 둘째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고 출렁일 때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 물을 딱딱하게 만드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출렁이는 바다 위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세차게 보는 바람을 바라보면 우리 발이 바다 밑으로 꺼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르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위에서 부어지는 세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세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요. 그것들을 붙들면서 우리는 차츰차츰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건 우리는 모든 문제의 파도를 다 뛰어넘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때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두려워 있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바라보면요, 세임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르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 파도 위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면은 성령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먼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노예난 자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낙심과 좌절에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어집니다. 새 힘이 부어집니다. 아무리 지쳐있는 상태일지라도 새 힘이 부어집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아 때문에 힘들고 세상 일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을지라도, 공부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이처럼 지쳐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그저 몇 가지만 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옛 선지자들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힘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밖에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새 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새 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짜증내고 분노하며 세상의 것들을 큰 욕심을 가지고 탐하고 음란한 내 옛사람, 옛습관을 다 뽑아내고 없애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